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긴 세월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야곱과 에서죠. 형이 에서고 이제 동생이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부르시죠. 이삭에게 언약이 계승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에게서 언약의 계승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가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어디죠? 에서인가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태에 있을 때 알려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이 어디에게로 흘러갈 건지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의 이제 마무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노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그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 시력을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영적 시력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되세요? 나이가 간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예수님을 믿은지 하나님 믿은지 오래되면서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이 더 깨어있지를 못하고,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그조차도 영적인 시력이 쇠약해져 가고 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자기에게 계승이 되는 그런 자녀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쇠약해져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복이에요. 은혜가 쇠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자라나고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좀 더 나아져 있어야 되고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더 나아져야 돼요. 다음 주보다 다다음 주는 더 나아져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야 돼요. 더 쇠약해져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시력을 잃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삭을 이제 보십시오. 이삭이 영적 시력을 잃어가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것을 더 앞세우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주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부르지 않습니까?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요, 2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야곱에게 더 언약 계승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야죠. 근데 이삭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래요. 25장에. 그래서 그 이유까지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의 별미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인간적이죠.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 계승을 마음에 두고 내가 야곱에게 축복해야지라고 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랬지 않았을까요? 영적 시력을 잃은 거예요. 영적 시력을 잃으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가 다 그래요. 아빠가 그러니까 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계승엔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불러서 나에게 그 별미를 먹어 주게 하면 내가 너에게 그 먹고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을 자신이 임의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본인이 복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권은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왜 그랬다고요? 영적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영적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영적 나태함을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영적 시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영적 나태함입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영적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여전히 어디에 더 무게감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면 내 것에, 내 욕심에, 내 뜻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시대가 어떤 때가,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역시나 예수님이세요. 오늘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적다 그랬거든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참 예언대로예요. 깨어있는 사람 적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요. 영적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잘 못한다, 나 기도가 소리내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소리내서 통독하시면 돼요. 말씀을 소리내서 통독하면 기도가 막 터져요. 소리내서 막 읽으면 되거든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게 되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떤 역할이냐면 등불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방에 그 등불을 탁 들고 들어가면 보여요.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마음에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줘요. 야,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네.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네. 그 등불로 보지 못할 때는 어두운 방에도 잘 자요. 콜록콜록하면서 잘 자요. 그런데 등불을 켜니까 아이고야, 쥐 죽은 게 있었네. 아이고, 여기 바퀴벌레가 엄청 많네. 여기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었네. 아이고, 저건 왜 여기 있지? 이 방에. 그러면서 그것을 등불을 켜서 치우기 시작하죠.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걸 치우기 시작하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청소하기 시작하죠.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을 통해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성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면서 내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내 영성 관리를 해야 돼요. 예배가 달라져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의 시력이 밝아져야 돼요. 영의 노안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 리브가도 그랬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는데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도 야곱을 더 사랑했네, 이 말이 아니라 둘 다 사랑해야죠. 이것도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형 에서에게 그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들었던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처럼 막 털을 붙이고 형 에서처럼 흉내를 내게 하고 목소리 연습시키고, 그리고 내가 에서가 만드는 별미를 아니까 리브가가 대신 만들어서 야곱에게 주면서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축복 주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나 리브가나 에서나 야곱이나 다 똑같습니다. 가족이 영적 시력을 다 잃었어요. 그죠? 결국 이것이 탄로나지 않습니까? 거짓이라는 것을 탄로나게 되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도망치는 그 한밤중에 밤이 되어서, 이건 되게 자기 그 인생의 어둠, 사실은 야곱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에서는 지금 화가 나 있고 이삭은 속았고 리브가의 마음은 아프고 야곱은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돌베개로 자고 있고 도망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죠. 여러분, 꿈은 우리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죠. 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데, 지금 이 모든 과정,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돼. 이제 야곱이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험난한 과정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다음 이삭에게 그다음 야곱에게 하시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과정이다. 하나님은 이미 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더 빨리 받게 되거나 늦게 받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더 뭘 해야지, 내가 더 뭐를 잘해야지 복을 더 빨리 받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가? 잘 들으세요. 그 그릇이 준비될 때예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될 때예요. 복을 받을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복은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그들에게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럴 것이다. 그러나 뭘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까? 그걸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셔, 이걸 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복을 담아낼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훈련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내가 받아야 될 그릇이,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 복을 너희가 받기 위해서는 받을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겠다 그래요.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 처절한 어두움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 과정이 너를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과정이다. 그 어두움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 빚으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심 받았을 때는 우리가 그 완성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빚어가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뭘 하세요? 복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훈련하시고 자라나게 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둠으로 가고 있잖아요. 힘듦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좀 하십시오. 이루신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믿음의 담대함이요. 난 망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되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가셔야 돼요. 그걸 가지 않게 되면 이삭과 같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꼭 가셔야 돼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모세도 그 말했고 다 그 말했어요. 성경 인물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금 불렀다. 그럼 이해하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이라는 것은 뭐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본즉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다 그러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라본다예요. 바라보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 이거예요. 난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엔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안개로 싹 가려져서 안 보여요. 영적 어두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돼요. 그 20년 전에 느껴지신 거로 안 돼요. 오늘 느껴지셔야 돼요. 야, 나를 오늘도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오 하나님, 나를 깨워주소서. 오 하나님, 이 깨어지심이 되어져요. 영적인 깨어짐이요. 아 주님, 내가 깨어나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 주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고 훈련하고 영적인 깨어짐이 되어지기, 한 번에 다는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짐을 계속해서 가셔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더 환하게 보여지고 선명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